안녕하세요. 아침인데 눈이 침침하네요. 내가 나눠드린 것 종이 하나 있죠. 별거 아닌 글인데 내가 이 글을 쓰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썼다가 지우고 계속 썼다가 지우고. 불교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뭔가, 그걸 요약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금년에는 내가 이제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해오던 건데, 생각만 나면 꺼내놓고 읽고 생각나면 꺼내 읽고 그러면서 또 다시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이것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제 9월 일요가족법회니까 일요가족법회 우선 1차 본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합송해요. 미안한데 별것도 아닌 걸 합송하자고 해서 미안한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아서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담아내려고 애쓴 글이니까 내 성의를, 내 정성을 생각해서 같이 합송해요. 이렇게 봐가지고 합송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다시 읽습니다. 예? 전체가 합송을 제대로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점심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존재는 작용한다.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야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통상 살아있다고 한다. 작용한다는 말에는 적어도 무엇이 어떤 것과 상대하여 어떤 방식의 과정을,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불교 대장경은 막론하고 이에 대한 무성한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작용을 주관 고정된 불변의 주체는 없다는 것이 일에 대한 불교의 주된 예명. 존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무엇이 작용을 하는가에 문제 제기와 논의가 간단없이 있어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작용의 내용이 경험,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축적되어 인격을 형성하고, 존재는 됨됨이를 바탕으로 돼서 만나 새로운 작용을 연기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람 됨됨이가 새로운 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을 쉼없이 반복하는 것이 삶이고 인생인 것이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하고 우선 됨됨이를 결정하는 경험의 선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 앉아서 가모니 부처님은 전제는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존재가 작용하는 끝은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 앞과 뒤라는 것은 없다는 불교적 입장이다. 시작과 끝, 앞과 뒤가 없으므로 중간 없다. 적어도 존재가 작용하는 데 있어서 앞이니 뒤이니 중간이니 하는 순서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출생이 앞에 그리고 노사가 뒤에 한다면 노사가 없는 생이 존재한 것이므로 불로 불사인 것이 되고 만다. 변생이 뒤에 노사가 앞에 존재한다면 노사는 원인이 없는 것이 될 것이 생겨나지 않는 것에 어떻게 노사가 있을 수 있는 그렇다고 생이노사와 동시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될 것이며 그 양자는 모두 원인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과 뒤 그리고 동시라고 하는 순서가 않기 때문에 생과 노사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원인과 특성과 특성을 가진 자, 감수작용과 감수하는 자 등 모든 존재의 작용에 맨 처음 시작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불행은 어떤 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작용인가?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 불교 사상사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자아가 소멸된 상태에서 작용이 일어남과 사람 됨됨이 현재 작용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음이 불교사 전체 아우르는 포괄적인데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의 선사들은 가면서 매사를 옳은가 그른가 따지지 않고 나에게 익숙한가 생소한 이익이 되는가 해로운가를 따지지 않고 살면 된다고 했다. 경험이 선입견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일체를 차별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 무언가를 알아차리 과정에는 그 사람의 경험이 도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감각기관 외부로부터 어떤 종류의 선물이 소리, 냄새 등을 접촉하게 되면 감각기관 작용하여 느낌이 생겨난다. 이때 경험이 바탕이 돼 그 느낌이 우리에게 생소한가 익숙한 것인가를 분간하게 하고 생소한 것은 멀리하려고 하고 익숙한 것은 긴밀하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 이렇듯 무언가를 알아차린 경험이 도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외부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알아차리는 사람 자신의 알아차림 작용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때문에 대상을 구분하여 미워하거나 친밀하게 느끼지 않는다. 에게는 언제나 걸림없고 명백한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다. 이를 선사들은 태도라고 한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요 송강사 주지를 온 지가 14년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글을 못 읽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와서 불교를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한테 와서요 돈 빌려주라는 사람은 여럿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나한테 와서 돈 빌려주라는 사람은 많았어요. 슬프죠? 나한테 법을 묻고 불교를 묻고 읽던 경전이 이해가 안 돼서 나한테 뭐를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송광사에 주지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 주변의 스님들을 보면 뭐 얘기가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징조가 조금 보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스님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대부분 정서가 이래저래 인연에 얽혀 있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근데 사람은 얽혀 있어야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안 얽혀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얽혀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얽혀 있는 걸 아주 싫어해요. 누군가의 이렇게 뭐 어떤 정서적인 것이든 관계의 방식인 것이든 어떻게든지 연결되어 있으면 불편해하고요. 그렇게 살아요. 나도 요즘 들어서 나도 이제 70이 돼 가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학교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를 안 갔으면 내가 송광사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말인데, 학교를 안 갔으면 내가 공부를 않고 걸망 짊어지고 내가 산천을 떠돌면서 정진한다고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누구한테 빚진 것이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 빚진 것이 없거든요. 어떤 연결점도 없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내가 너한테 구속될 것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가가지고 그게 내 인생을 조져버린 것 같아. 학교를 가놓으니까 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코에 깨어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롭지를 못해. 그래 내가 요즘에 그런 반성을 많이 해. 내 인생이 그때 잘못된 길에 들었었구나. 해본들 뭐 해요? 주지를 13년 해도 한 사람도 나를 찾아와서 불교를 묻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아니 왜 스님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찾아오냐고. 불교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에요. 나도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딱했으면 나한테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도와줄 힘이 있나?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비구승이라고 하는 게, 비구승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비구승이라는 게, 비구승이 뭐예요? 비구승이 적어도 나를 위해서 생업을 하지 않는 게 비구승의 첫 번째예요. 나를 위해서 생업을 하지 않아요. 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비구예요. 법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내 인생을 이 길로 이렇게 내가 좌표를 잡아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유혹이 없었겠고, 나도 지금까지 취직을 한 3번 해봤어요. 취직을. 그런데 일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재밌어. 그런데 제일 많이 해본 것은 2년 8개월 해봤어요. 2년 8개월. 가장 조그만 것은 석 달 해봤어요. 석 달. 처음 할 때는 시작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도 하고. 근데 여러분 참 여기 다 지금 뭐 출근하고 일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인내력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출근을 해보니까요. 못하겠어. 어떻게 날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거를 하고 사냐고요? 그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일을 해보기는 했지만 나는 곧바로, 그때는 잠깐은 몰랐어요.
근데 내가 비구승인 거예요. 비구승. 그래서 그만뒀어요. 이 비구가 지금 갈 길이 아닌 길을 내가 가고 있다. 그래 싶어서 그만뒀어요. 제가자들 취직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취직이 더 안 된다고 그래. 예?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취직이 잘 되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무슨 뭐 삼국시대라고 해서 뭐 취직이 잘 되고 현대시대라고 해서 취직이 안 되고 그러겠어요? 취직은 뭐 언제나 안 되는 거지. 내가 제가자들이 저렇게 취직 안 돼가고 그러고 있는데 출가한 비구가 내가 이렇게 이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나는 그만큼 비구로 사는 게 자부심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데 그런 내가 생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 딱한 현실, 상황을 이야기를 쭉 하는데 공감은 돼요. 공감은 되지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어요. 도와줄 방법도 없어. 머리가 아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글을 읽으면서 비구승으로 아주 그 표본으로 비구승의 표본으로 이렇게 살다 가신 분, 중국의 조주 스님 이야기 내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스님께서 상당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여, 거기 그렇게 오래 서 있지 마라. 일이 있거든 거론해서 물어볼 것이요. 일이 없거든 자기 자리에 앉아 도리를 추구하는 게 옳다. 노승은 이제껏 행각하면서 죽 먹고 밥 먹는 두 때만 잡된 마음에 힘을 썼을 뿐 나머지는 별달리 마을 쓸 곳이 없었다. 만약 이러하지 못한다면 출가란 몹시 먼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만물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욕을 하려거든 서로 주둥이가 맞닿을 만큼 해야 되고, 침을 뱉으려거든 너에게서 물을 튈 정도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스님이 물었다. 아침 저녁으로 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마음 먹고 지내야 합니까? 너는 보아하니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날 보고 세금을 2번이나 내라고 하는구나. 이랬어요.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문을 하면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잖아요. 중국의 당송시대에 스님이 법문을 하면요, 이렇게 앉아서 듣고 스님이 법상에서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세요. 설법을 하면 듣는 사람은 다 서서 들어요. 서서. 서 있는 게 더 편해요?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해요? 천만에 안 그래요. 서 있는 게 더 편해요. 왜냐? 서 있는 것은 움직이기가 쉽거든요.
서 있는 것은 서 있으면 움직이기가 쉬워요.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으면서 조금 불편하면 몸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리도 금방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서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중국의 선사들에게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같이 그렇게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법문 듣는 게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오금이 쑤시면 어떡하겠어. 이거 골치 아프지. 근데 서서 있으면요, 조금만 움직이면 속 풀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얘기가 잠깐 이제 옆으로 갔는데 별 일 없이 사는 거예요. 별 일 없이. 아까 조주 스님 그러셨잖아요. 출가한 승려의 본분이 뭐예요? 본분이. 조주 스님은요, 조주 스님은 일체 번거롭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번거롭지 않게 살아. 여러분 밥 먹을 때 번거로워요? 밥 먹을 때 번거로운 사람 있어요? 하나도 안 번거로워요? 다 번거로워요. 이것이 맛있나 저것이 맛있나, 이걸 2개 먹을까 3개 먹을까, 한 입 더 먹을까, 왜 이것은 이렇게. 밥 먹을 때 제일 번거로운 거예요, 사람한테. 응? 저 사람이 먹기 전에 내가 한 그릇 빨리 한 개 더 먹어야지. 조주 스님은요, 밥 먹을 때 번거로운 것 말고는 일체 번거로운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좀 뻥이 좀 있었겠지 이 말에.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일생 동안 그렇게 살겠어요? 응? 밥 먹고 죽 먹을 때만 좀 번거로웠고 나머지에는 일체 번거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체 번거롭지 않았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자고 한 내용, 여러분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 2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 줄.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알아차리는 사람.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분이 중국의 조주 스님 같은 분이에요. 왜? 일체 번거로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자기 판단을 거기다가 일체 개입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개입시키는 순간 그거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해로움이 생겨날 수 있고, 그 계속 그 판단이 판단을 꼬리를 물고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서 살아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요? 너무 엄청난 얘기잖아요. 사람은 참 지혜롭게 다 살고 싶으죠. 내가 오늘 여기서 중언부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문도 그만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이 너무 싫어서 이거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놈의 구조가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맹자에 보면은 공손추가 그래요. 맹자한테 물어요. 왜 군자는 자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맹자 읽어본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군자는 왜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군자는 자기 자식을 지 손으로 지가 가르치면 제일 좋을 건데 왜 지가 안 가르치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손주한테 말하기를,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면 허물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의로운 이치를 가리키는 게 스승인데 말이에요. 허물을 너무 많이 보여버린 사람이 아들한테 그거를 가르치면은 설령 가르친다 해도 그 사람이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아. 그냥 머릿속으로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를 않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다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다툼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법문하면 그럼 니는 그리 사나? 내 발등에 내 도끼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 묻지 마요. 스님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에? 경상도에 사는 김서방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아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애지중지 키웠어. 글을 읽어야 될, 글을 가르쳐야 될 때가 됐어요. 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자기가 가르쳐가지고는 제대로 얘가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경상도에 사는 김서방이 충청도에 있는 누구 좋은 스승한테 보내서 글을 배우게 했어요. 몇 년 동안 글을 많이 읽고 사서삼경을 다 읽고 이제 향시를 보려고, 향시가 이제 그 지역에서 보는 향시 지방 시험이요. 향시를 보려고 이제 내려왔어. 아들한테 아들을 시험해 보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지혜로워졌나 시험을 해보려고 논에 가서 구멍을 딱 뚫어놓았어요. 윗논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아랫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구멍을 딱 뚫어놓고 아들이 왔길래 논에 가서 논이 어떻게 생겼나 논을 좀 보고 와라. 아들이 논에를 갔어요. 물이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물이 빠지면 윗논이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들이 물이 흘러나오는 그 밑에 가서 손으로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네. 물이 이렇게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밑에 논에 물 빠지고 있는 그곳을 가서 손으로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안 빠지겠지. 에? 손을 떼면 물이 또 나오니까 또 가서 또 막고 있고. 이거 손을 못 떼는 거예요. 손을 못 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와. 그래서 말음을 보냈어요. 너네 가보라 그랬더니 아직도 안 오는데 가서 한번 보소. 논에를 가서 보니까 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밑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에? 그게 뭐 하고 있나? 거기서 뭐 하고 있나? 아니 물이 새서 지금
못 내려가게 하려고 밑에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 잠자느라고 생각이 안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물이 어디서 새는지 구멍을 찾아서 그 위에 막아야 될까? 윗논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윗논에 물구멍을 찾아서 물구멍을 윗논에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요, 글만 읽는 사람은 식은 머리가 안 생겨가지고, 에? 식은 머리가 뭔 줄 알아요? 에? 식은 머리가 뭔 줄 알아? 몰라? 에이, 참말로 식은 머리도 몰라? 배가 고프면요, 음식이 있으면 바로 먹어요. 누가 먹으라 하지도 않았어. 바로 먹어. 훔쳐서라도 먹어. 뺏어서라도 먹어요. 에? 요즘에 트럼프는 뭐 한국한테 3억 5천만 불, 일본한테 5억 5천만 불 받으면 그것도 선입금하라 그런다는데 그 돈이 1200조요. 1200조. 응?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배도 안 고프면서도 그렇게 뺏어가잖아요. 배가 고파봐. 전쟁 나는 거지 이제. 에? 배가 고프면. 근데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관찰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다 집에서 뭐 가족을 형성하고 이리 살잖아. 형제도 있고, 뭐 고모도 있고, 뭐 미운 신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안 없어지는 거잖아. 그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방식이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생겨나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서 최선의 것을 찾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관찰을 안 한 사람한테는 그 관계 방정식이 뭐가 어떻게 해서 그 방정식이 그 해결점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찰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충청도 좋은 스승 앞에 가서 글만 읽고 온 아들은 그런 관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르니까 밑에 가서 물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는다 이 말이야. 식은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절에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또 일요법회에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뭐 나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살자는 얘기지. 에? 지혜롭게 살자는 얘기지. 지혜롭게 사는 길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말고 이상 가는 지혜로움은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사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로운 길은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요, 정말 그냥
속에 그냥 천불이 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이받고 싸우고 하지 말고요. 내가 뭐라 그랬지? 다 잊어버렸어요. 나하고 전혀 다른 소리 하면서 나를 애매기거나 그래도요, 절대 그런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부딪혀 본들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어떻게 해라고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방법이 되고요. 야, 참 재밌는 말씀 하시네요. 에? 참 재밌네요. 절대 부딪히지 마세요. 그게 나를 내려놓은 출발점이에요. 사람이 다른 것은요, 바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것은 경험이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매사를 이해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말아요. 경험의 내용이 그 사람이 이해하는 내용을 다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을 뭘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가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지 마세요. 부딪히지 마. 내려놓고 사세요. 내려놓고 살아. 그렇게 사는 삶. 거기 내가 마지막 문장에 써놨어요. 걸림이 없게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주는 것. 그것이요, 대도예요. 그거의 대도. 대도. 여러분, 대도 이런 소리 들어보셨지? 대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남하고 부딪히지 않고 남을 있는 대로 그래 인정해줘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대도예요.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그게 반야예요. 그게 반야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정말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대도의 길을 가는 부처이기를 바랍니다.